빈들에 바른 불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간주하시고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넌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세상의 친구도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게 금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거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내게 금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거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잘 모르는 찬양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모든 게 다 치료받습니다. 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받는 자녀 모습이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원통한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원하게 풀리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팍팍한 삶들이 이제는 형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오래 주는 자비하사 사랑보가 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가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여호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내에 망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금리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쉴 만한 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혼란의 영을 대적하라 말씀하셔서 혼란의 영을 대적하며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을 변하게 해서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거짓과 악한 것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저들의 형편과 사정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봉사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봉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으로 열매로 쭉쭉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괴로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만이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성모님은 내가 안 보이네. 추워서 그쪽으로 오셨죠? 안 추워요? 이제는 안 추워요? 어떤 분은 더워서 난리라는데 어떤 사람들은 추워서. 그렇죠. 사람은 다 이렇게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시면요, 이 지방이 빠져나가고 이래가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래서 더운 것 같은데 금방 내 또 춥기도 하고 막 그래요.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 기도가 없어서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같이 살고 계신 그 할머니가 운동을 나왔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봤고 오늘도 또 봤는데 나를 보더니만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오늘은 왜 혼자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나갈 때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는데 오늘 강아지를 안 데리고 나가니까 왜 혼자 나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웠습니다. 또 그만큼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서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오늘 나오실 때 이렇게 옷도 이쁘게 입고 나오셨으면 오늘 참 옷 참 이쁘시네요 이렇게 좀 대화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요 은혜가 덜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이고 오늘 얼굴이 환해서 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안 나오죠 얘기가. 네? 이것도 해버릇 해야 돼요. 여러분 해버릇 하면요 이제 자랑거리 또 자랑도 많이 할 수 있고 칭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한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많이 합시다. 나쁜 말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막 혼란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뭐 말복이라고든가 뭐 그랬더라고요. 어제 또 말복이라고 우리 권사님이 수박을 또 큰 수박을 한 통을 어제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냉장고에다가 싱싱하게 해놨습니다. 이따 식사하시고 수박 드시고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아주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은 1일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간절히 내가 부탁합니다. 아멘을 안네. 제가 원래 3번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배를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갖고 9시, 11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래갖고 3시에 끝나고 나서 저녁 먹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3번 예배 드리면 여러분 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2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꼭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여튼 그날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지도 말고, 하여튼 어떤 문제도 생기지 마시고, 어떤 부흥 강사는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때는 죽지도 말라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 죽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마지막 주, 8월 마지막 주는요, 완전히 마음을 비우시고 시간도 비우시고 모든 형편도 다 비우시고 그날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빠지면 마음에 좀 찔림이 오겠죠, 그렇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 제가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으시라고. 이제 여름도 지나가는데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가을 맞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추수도 많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름 수련회를 원래 3박 4일 동안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모이실 분들이 별로 없어갖고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병도 좀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좀 9월 달부터 시작하시라고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네.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은요 설교의 그 요지가 나와 있고 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꼭 보시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주보 그 자리다 놓고 가면 다음 주에 오면 저한테 이제 한마디 듣습니다. 오늘도 한마디 듣고 다음 주도 또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 꼭 갖고 가세요. 청년들, 청년들 대답 왔네. 그럼 어른들 다 갖고 가실 거죠? 주보 한 장씩 다 갖고 가셔서요. 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우리 송태호 집사님도 갖고 가셔서 주세요. 그럼 또 교회 갔다 왔다고 혼날까? 왜 거기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갔다 왔다고 혼나? 내가 보호자가 우리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주일날 안 나오면 혼난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어.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앞으로 100세 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100세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100세까지 산다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아멘. 우리 김선석 집사님이 지금 최고 좋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0살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대요. 그래서 최고로 좋대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차를 타고 오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 땅에 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저도 쓰레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를 치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더러운 게 쓰레기지 몸이 아픈 게 쓰레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마음이 더럽고 거짓되고 허영하게 빠져있는 사람들이 쓰레기예요. 우리 집사님은 쓰레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8월달 한달간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찾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창세기 50장. 찾으셨어요? 벌써 찾으셨어요? 저도 안 찾았는데. 50장 2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인터넷에 설교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댓글이 많이 달려요.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제 금요일 날 설교했던 거에 대해 아주 그냥 장문의 문자를 댓글을 올리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평안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평안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거기다 올렸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저는 늘 원론적인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그 설교만 한번 들었던가 봐요. 여러분 원론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혼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평안과 기쁨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세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믿음의 사람인 바로 요셉의 믿음의 신앙이고 하나는 요셉과 함께하는 형제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여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바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이 지금 이제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떠난 후에 이 형제들 11명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은 바로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요셉이 자기네들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야곱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해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거든요. 애굽에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것을 아주 좋은 쪽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아버지가 이제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그네는 그늘막이 됐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분명히 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15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의심하고 또 자기네들을 해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 근심하는 바로 야곱의 11명의 아들의 고백과 함께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요셉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인간의 악의와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도구로 바뀔 수 있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다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변하게 해서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고요 실수도 다시 전화위복시켜서 실수가 변해서 정말 인정받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좁은 부분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꼭 주십니다. 그것을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올 적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온 거 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지만 각각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바로 요셉이 오늘 고백했듯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사실 요셉은 팔려갈 때 얼마나 울고 슬펐겠습니까? 그것도 형제들한테 팔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통이었겠죠. 근데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바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거기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세계 만방에 그 임했던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갔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나 하나를 고통스럽게 하셔서 나 하나를 저 애굽 땅으로 팔려서 그곳에 가서 종노릇하게 하고 그곳에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케 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줬는가. 지금 그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 때 정말 팍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것을 잃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전화의 복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팍팍한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거를 고백했던 이 요셉의 고백,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창세기에 나왔던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요셉이 좀 얄밉게도 하긴 했습니다. 얄미운 짓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얄미운 짓이었지만 요셉의 편에서 봤을 때는 정직한 거였습니다. 정직하게 다 얘기한 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냥 11단이 다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도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거는 솔직한 대답이었거든요. 솔직한 얘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형들에게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것이 있는 곳에 혼란이 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혼란의 영을 대적하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 혼란이 왜 온다고 그랬습니까? 시기와 다툼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영이 있는데 이 정직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직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바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정직한 것을 보고 왜 나는 없나? 왜 나에게는 저런 걸 주지 않았나? 그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혼란이 오면은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잘못된 것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면요 좋고 선한 것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이 오면은요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다시 선한 것으로 다시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요,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몸이 아픈 사람하고 다릅니다. 아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일, 부정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도 너 생각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선한 말,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붙들어라 그랬지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 하십니다. 평안해라, 기뻐라, 행복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다가 전하의 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노예로 끌려갔던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으로 팔려갔어요. 시민권도 없이, 영주권도 없이 그냥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랬는데 그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와, 그 큰 땅 세계를 갖다가 호령하는 그곳에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끌려갈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노예로 끌려가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총리 한번 해먹어야지 그러고 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 하루하루가 노예로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요셉은 늘 고백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악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느 순간인가는요, 내가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의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 터닝 포인트, 그래 나는 그곳에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안 믿어지질 않아. 이러면서 그 터닝 포인트, 구원의 포인트가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나의 기도 하나하나가, 내가 섬김의 그 하나하나가 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모든 그 교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차점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사천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곳을 떠났던 사람, 오늘 바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처럼 나는 못 믿겠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의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 다시 베풀어 주셔서 다시 교차점을 만들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같은 인생을 살으셨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요셉 같은 인생은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정말 그 11명의 야곱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은 저렇게 외치면서 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저렇게 하는데 별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여러분 살지 않았나요? 이것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사셔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첫째, 고난 속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늘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살아갈 때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예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갖다가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만드는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 원대한 꿈을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서민들과 함께 살아본 사람은 서민들을 더 이해를 잘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아픔을 더 잘합니다. 바로 총리가 됐을 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그 겪지 못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총리로 세우기 전까지 서민들의 아픔과 노예의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을 다 겪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을 바로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셉은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노예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고통, 아픔, 병마 속에서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때, 아이고 그때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연단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때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그랬죠. 나를 지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시던가요? 네가 혜란이 맞아? 너 혜란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아빠 봤습니까? 절대 잊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을 기근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형들의 악한 계획이었죠. 형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요셉을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면, 야, 그가 계획했던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직장 생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그를 큰 기업체의 사장으로 만들고 그를 쓰시려고 하면 그것을 만드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지금은 남대문에 지게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남대문에도 지금도 지게꾼은 있습니다. 보따리 장사 이게 다 그거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게꾼을 했던 어떤 사람의 간증입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거기서 지게꾼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부터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서 나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에게 택시를 한 대를 주시더래요. 택시를 한 대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택시요? 난 택시는 모르는데요. 택시를 갖고 저를 뭐라고 택시를 주십니까? 택시 그냥 네가 운전하면서 해봐. 그래서 열심히 택시 운전을 해갖고 지게꾼이 택시 운전수가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니 지게꾼이 나를 택시기사로다가 쓰시다니.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택시기사를 운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택시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 과정은 제가 다 얘기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택시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택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택시 인수할 때는 별로 택시가 몇 대 안 됐는데 택시 회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택시 회사가 점점 복을 받아서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점점 복을 받아서 서울 시내에 큰 택시 회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장님이었는데 기사로 시작했죠. 기사했는데 기사했다 사장했다 이 사람이 회장이 된 거야. 왜 아멘을 그렇게 조그맣게 해요? 회장 되니까 배가 아픕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꾼을 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지게로 낑낑거리고 했던 것을 이제는 차를 몰게 되고 그것을 운영하게 만들고 운수업을 하겠고 회장이 되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운수업의 회장이 될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노예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상관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앞날을 갖다가 열어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내 신분이 비천하고 내 삶이 비천하다는 시대에도 우리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의 청소부와 대한민국의 청소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부들은요 만약에 청소하고 있을 때 만약에 담배꽁초를 갖다가 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 청소부한테 욕 듣습니다. 청소하고 있는데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린다고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왜 여기다가 말이야 내가 청소했는데 왜 여기다 담배꽁초를 버리냐고 속으로 원망불평합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담배꽁초를 딱 버리잖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왜 감사해요? 당신이 담배꽁초를 버려줬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갖고 이런다는 거야. 당신같이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있고 지저분하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갖고 이런다는 거야. 좀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요. 우리는요 바로 그 한 가지 다른 것이 우리는 배워야 될 점. 그렇다고 다른 거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때는 참으로 길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의 끝은 축복입니다. 그 시간표의 끝은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을 보시죠. 표지판을 봅니다.
저번에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다가 표집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 새긴 그것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참도 달려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달려가면 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가게 해서 목사를 만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신학교에 도착해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과 아픔과 병마와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가 막 일어나 가지고요, 어찌할 수 없어서 신학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세 부류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인도함을 받아서 그는 목회를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신학교만 간다고 다 목사 되나요? 믿음만 있다고 목사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인내하며 원망하지 말고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끝도 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곳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부르심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다. 그 시간표가 마지막 날에, 그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그것을 간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뭐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도 다 은혜인데 그것은 아픈 은혜죠. 고통의 은혜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슬픔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십자가를 지면서 울 때도 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응답을 안 줄 때가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렸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팍팍한 일은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시간표에 웃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신 전에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시간표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누구 손에? 아이고, 철석같이 알아요. 포기하면 내 손해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 손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누구 손에? 이거는 또 모르시네. 마귀의 손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은요, 마귀는요 완전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다 이뤘다 하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패배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우리는 다 이뤘다 하실 때까지 우리가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병이 다 났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입맛이 좋아질 때까지 약도 드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끝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려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세상 말로 말해서요, 건조가 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 예,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예, 하여튼 끝까지 하려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벌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고백, 완전히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내 육신이 고통당할 때마다, 아, 이것은 원수마귀가 좋아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넘어지면 제일로 좋아하는 건 원수마귀야. 내가 끝내 나는 이루리라. 나는 끝까지 이루리라. 그래서 원수마귀를 울게 만들리라. 원수마귀를 완전히 결박시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내 곤조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곤조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원망 대신에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지금 쓰실 수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적에는 잽싸게 스마트폰을 꺼내셔갖고 화면을 찍어갖고 가시면 됩니다. 예, 우리 신학교 때도 그걸 많이 했어요. 예, 메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찍어갖고, 예, 강의가 그냥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베끼고 앉아 있어요. 예, 강의안을 주면은요, 그 강의안을 다 사진을 찍어갖고 집에 와서 공부했죠. 요거를 사진에 찍으셔서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분 하나 사드릴게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꼭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요셉의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예수님처럼 순종과 용서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은혜가 임해서 병마가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괴로움이 떠나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는 걸 싫습니까? 네. 해결되는 걸 좋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이 기도문을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찍어 가거세요.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이 설교문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원문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열어갖고 보십시오. 또 그것도 못하시나요? 네,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모두가 응답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제가 보내드리는 유튜브 계속적으로 유튜브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큰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칭찬 듣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를 부르시고요.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붙들고 이제 끝까지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고 종한 죄지 벗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행복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이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저 요셉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과 모든 문제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의 완성을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재림의 완성을 이루셔서 완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 주신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문제도 다 해결받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돼서 거듭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지만 생활지원금 나온 가운데 이것을 또 현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생활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100배로 채워주시어서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제물 드렸습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셔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시간표대로 이끌어 주시어서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어서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감사가 더욱더 넘쳐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은총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긴 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